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정인 서대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용된 정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스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인 마터가 파생되었습니다. 순교자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인이란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를 뜻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정인들 가운데 어떤가는 정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약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주일 아침에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즉시 사도들과 함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었는데 그 오순절이 신약교회의 창립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했습니다. 신도수가 불어나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가난한 과부들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주관했는데 식사를 제공받아야 할 과부들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공개를 받지 못하는 과부들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을 중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구제 사역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 일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을 전담할 7명의 일꾼을 세우자고 교회 회중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제시한 일꾼들의 자격은 대단했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중들은 사도들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7사람을 세웠지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7명의 일꾼들은 구제 사역을 전담했습니다. 집사직의 효시라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7명의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은 자기가 맡은 교회 내 구제 사역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활동이 교회 밖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기록하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내적인 은혜가 외적인 능력으로 발현되었는데 그것이 큰 기사와 표적입니다. 여기 큰 기사와 표적은 주로 병 고침과 귀신 축출을 뜻합니다. 민간에라고 했는데 백성들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라는 뜻으로 읽어도 좋겠습니다. 즉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어 6장 9절을 보면 자유민들이 스데반과 논쟁했다고 하지요. 자유민이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들이나 그들의 후손을 뜻하는데 타국에서 살다가 본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운 회당에서 몇 사람이 일어나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공작을 꾸몄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그들이 꾸민 공작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짓 고소인들을 매수하여 거짓말을 유포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거짓말이죠. 둘째는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잡아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습니다. 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스데반을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추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으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해같이 빛났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도들도 섰습니다. 이제 스데반도 그곳에 섰습니다. 공의 앞에 선 스데반은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평온하고 담대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자는 평온하고 담대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얼굴에 반영됩니다. 영적 권위가 드러나죠.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은 당국의 위협 가운데서도 차분히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문이 7장 1절부터 53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신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이것이 사실이냐? 너가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증인들이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뜻이겠죠.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들어서 변증합니다. 2절부터 5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 그리고 요셉 시대, 그리고 모세 시대, 그리고 성막과 성전 시대, 마지막으로 지금 스데반이 이 자리에 있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에 관하여 2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강조한 것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족장들이 나그네 삶을 살았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물론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겼듯이 우리가 섬겨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절에서는 영광의 하나님, 3절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4절에서 8절까지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스데반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곳이 바로 성소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소보다, 조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스데반이 설교한 것입니다. 요셉에 관하여는 9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형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 때문에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에 관하여서는 17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완고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가 표적을 행했고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으며 광야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설교합니다. 그 대표적인 악이 우상 숭배였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50절까지 해서 스데반은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이 성막이나 성전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요약하여 진술합니다. 성막과 성전의 변천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변천했듯이 하나님의 집도 가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변하신 하나님을 가변적인 공간에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성막과 성전은 사람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의 작품 안에 하나님이 매일 수 없다고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7장 48절이 그런 뜻이죠. 7장 4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이 51절부터 53절인데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당대의
내용이죠. 스데반은 지금도 요셉의 형들이나 이스라엘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다고 질책합니다. 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7장 52절 결론입니다.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백성들이 죽였고,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메시아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변증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나는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다. 스데반의 설교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참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7장 54절에서 간단히 밝히고 있지요.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찔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분노했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반응과 평가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그게 제대로 된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의 관원들이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익제 이재현 선생도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면 칭찬이 아니라 욕이거니 생각하라. 모든 사람의 비위를 다 맞추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대적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보다는 위로와 평안을 주는 설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균형 잡힌 설교를 권장합니다. 설교자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권면과 위로와 경책의 말씀을 때에 맞게 지혜롭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에 꼭 필요한 양식이 되지요. 성도들은 설교자가 성경을 바르게 강의할 때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스데반은 영광의 주님을 거절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더욱 반발했지요. 그때 스데반은 영광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7장 5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신문을 당하고 이제 순교 직전에 있는데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혀 있다고 느낄 때 언제나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늘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성자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에는 자주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대체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하지만 금방 읽은 본문에서는 우편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왜 서 계셨을까요? 스데반을 응원하고 변호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힘차게 응원할 때는 앉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불의와 불법으로 재판했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최고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변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변호하시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더 감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다시 55절 보세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는 스데반을 삼위 하나님께서 안팎에서 호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 우리를 응원하시고 변호하시니까 얼마나 우리는 든든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특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죠. 이러한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기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절기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방이 꽉 막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영광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스데반은 영안이 열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보고서 박해자들에게 외쳤습니다. 7장 56절이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군중들은 스데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로만 들렸죠. 그래서 분이 가득하여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쳤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무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7장 59절, 60절입니다. 59절, 6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두 가지의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만일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천국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시는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는 여기에 더 있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지금 오라고 하시면 기쁘게 가겠습니다, 어서 부르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여야 하겠지요. 우리의 최고 소망이 주님 품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됐다, 세상 수고 그만하고 여기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기쁘게 달려가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기도를 우리의 마지막 임종 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은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던지는 자들, 원수들을 향하여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스데반은 박해자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주셨던 기도를 스데반도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된 증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7장 60절이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처참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피가 온 사방에 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평온한 죽음으로 묘사합니다. 사람이 평가할 때는 스데반의 죽음이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하겠지만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온하고 아름답게 자신의 생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본 자는 죽음 앞에서도 평온합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충분히 젖을 먹은 아기가 새록새록 단잠을 자는 것처럼 성도의 죽음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지요.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밤에 잠자리에 들듯이 죽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들어서는 관문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복되고 귀합니다. 더 나아가 스데반의 삶과 죽음은 동지들에게 믿음에 큰 본을 끼쳤습니다. 8장 1절 하반절에서 2절입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한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성도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며 결심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어야지.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큰 용기를 주지요. 나도 스데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스데반이 순교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부 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지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많은 결실을 맺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한 스데반의 복음 전파와 순교는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의 짧은 생애는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하늘의 밀알과도 같았습니다. 얼마 후에 사울이 회심하게 되었고 그 사울,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스데반이 못다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을 위하여 스데반이 길을 닦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사역과 설교와 순교의 장면을 사도행전의 전자인 누가에게 전해준 자가 누구였을까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던 자들의 옷을 맡았던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사울 바울은 이때의 광경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자신의 회심을 간증하면서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증인이라는 말이 여기 사용돼요.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데반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더 큰 일을 하는 자가 되죠. 그러므로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주님께로 갔을까요? 그가 영광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의 주님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스데반처럼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우리의 육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개종 이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승만, 이상재, 김정식, 유성준, 이승훈 선생 같은 분들이 하나같이 감옥에서 회심했습니다. 그들이 일제치하에서 조국의 독립운동에 가담한 죄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성경과 신앙 서적을 읽게 됩니다. 그러던 중 주님의 방문을 경험합니다. 그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지요. 오산학교를 세웠던 남강 이승훈 선생께서 옥중생활 중에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6사람 중에 내가 학습만 받았으니 제일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위로는 제일 크게 받았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는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감방의 변소 청소는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나를 감옥에 두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본다는 뜻은 둘째로 영광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는 방편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한 점 어심없이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거나 천국을 보지 않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의 실제를 본 것과 다름없이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얼마든지 영광의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9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동하려면 영광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영광의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광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겠습니다. 하오니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